여러분, 제가 이 장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자, 이 장갑 껴볼까요? 맞나? 자, 보이시죠? 이 장갑이 몇 년 된 것 같이 보이세요? 15년이요? 우리 웬만한 청년들의 나이보다 더 오래된 장갑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졸업 선물로 받은 장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다 낡고 다 뜯어져 가지고 더 이상 제가 끼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장갑이에요.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쓸모없는 장갑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장갑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그 추웠던 등하굣길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장갑에는 제가 군대 때 이제 당직 사관을 설 때 기지를 순찰할 때 그 추운 겨울에 이 장갑을 끼고 걸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또 미국 유학 중에 무릎 이상 쌓이는 그 눈밭에서 아들과 눈사람을 만들던 추억이 이 장갑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 쓸모도 없는, 낄 수도 없는 이 장갑을 제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물건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 집에 같이 사시는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짝에도 전 물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사람 생각날 텐데 물건. 소장품 하나도 우리가 이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습관, 내 고집, 내 사연, 다 온갖 내 마음에 담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덩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걸 참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찌하여 따져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나오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 부류가 같이 나오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이 둘의 사이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시나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 방을 먹였단 말이죠.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무시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뜻밖의 공통점을 찾았으니 그게 뭐예요?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당시에 요새도 그렇지만은 요새도 금식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건데, 당시에도 금식은 경건의 최고 척도였습니다. 경건의 최고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하는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도 서로를 향해서 그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너 금식하냐? 내가 그건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자기들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금식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날을 골라서 그날의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했단 말이죠. 한편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을 빼앗긴 슬픔 속에서 금식했을 겁니다. 잡혀간 스승 생각하면 너무도 애처롭고 슬프고 그립고 억울해서
저절로 그냥 금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부류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으니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 공동체가 이 두 부류, 경건의 이 대표 주자인 이 두 부류에게 라이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공동체의 대장인 예수님은 압도적인 능력을 베풀고 다니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의 권위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진 그 선지자의 권위, 율법과 선지자의 권위를 합한 것을 압도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이제 인정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부류는 사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감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뭐예요? 야, 저것들은 뭐를 안 해?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금식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경건을 논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논하려면 금식 정도는 하고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논한단 말입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을 것이고요.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스승님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같은 복음 전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승이 잡혀갈 때 당신들 도움 하나 주었어요? 와서 시위 한번 해 주었습니까? 항의해 주었어요? 지금 우리 스승님이 감옥에 저렇게 갇혀 계신데 풀어달라고 항의 서한이라도 한번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뭐가 그렇게 평온하게 금식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기 사정 내세우면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질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못합니다. 동기는 달라도요, 이 두 부류가 완전 원수잖아요. 동기는 서로 전혀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외치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어찌하여 이렇게 따지고 있는 일은 없으신가요? 어찌하여 저를 도와주시지 않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저 사람과 엮이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에게는 저런 좋은 조건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저 좋은 자리에, 저렇게 성공의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제가 어떻게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섬겼는데 어찌하여? 이런 어찌하여의 질문, 이 바닥에는요 지독한 자기 확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옳아요. 제가 맞아요. 나아가서 저는 옳아야만 해요. 제가 맞아야만 합니다. 주님도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보다 내가 옳다고 우기는 이 엄청난 고집, 이 자기 확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저도 제가 정하는 답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저는 교회에서는 거의 드러내지 않죠. 어찌하여라고 묻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여유 있게 인자한 모습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집에 있는 가족들은 제가 얼마나 어찌하여를 외치는지 너무도 잘 알겠죠. 제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도서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책 제목이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을까?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을까? 영어 원제가 Psychology of Stupidity, 멍청함의 심리학. 이름 제목이 거창하죠? 이 책이 뭔가? 그래서 제가 찾아서 한번 봤어요. 꽤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 내 주변에는 왜 멍청한 사람들밖에 없을까 부르짖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 아들은 저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무슨 말이든 100%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고집스러운 이 자기 확신이 담긴 이 멍청한 이 어리석은 질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시지 않으세요. 그 가치를 폄하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만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다. 지금은 신랑 되신 주님이 같이 있는 그 혼인 잔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청받은 손님인 이 제자들은 금식할 수가 없다. 여러분, 잔치 자리에 가서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 못 먹어요. 이것도 사실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신방을 평원 이제 사역하면서 목장 탐방을 갔어요. 거기 이제 저녁 식탁을 그러면 차려 주실 텐데 제가 요새 다이어트 중이어 가지고요. 그냥 저 단백질 위주로 좀 주세요. 이거 거의 그냥 이제 이거죠, 이거. 그런데 잔치 자리에 가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신랑을 무시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어떤 경건의 행위보다 더 본질적인 것,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바리새인 같은 고상한 지식 없어도, 또 요한의 제자 같은 그런 철저한 헌신이 없어도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 잔치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준비나 자격이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확신이 있으세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내 조건과 내 자격과 내 상황만 보면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요, 우리는 근본적인 그 공허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가까이 해주신 것, 주님이 찾아오신 것.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잔치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것처럼 죽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도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빼앗긴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날. 나아가서 넓은 의미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때부터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날까지의 그 시간. 즉 우리가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는 주님을 만질 수 없어요. 그 음성을 직접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랑을 빼앗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저기 따로 있고 앞으로 도착할 본향은 있고 여기에는 잠시 지나가는 그 과정으로서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무 고단하고 사실 외로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외롭다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러한 고단함과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 이 고단하고 외로운 이 오늘 하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이유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괴로워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어려움이 클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나의 한계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금식은요, 바리새인의 금식과도 다르고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과도 다르죠. 같지 않아요. 우리의 금식은 오직 우리 자신을 향한 애통함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어찌하여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향한 그 애통함, 나의 한계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천국잔치에 초청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 간절하게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금식이 무엇일까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금식의 본질은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끊는 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행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금식은요, 나를 끊는 거예요. 나를 끊는 것. 바로 말씀으로 회개하는 큐티가 나를 끊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금식인 것입니다. 내 고집스러운 생각과 이 감정을 끊어내는 것, 멈추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만 100% 오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유턴하는 것. 내가 막 나아가던 그 방향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진정한 금식입니다. 이제 주님은요, 두 가지 비유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데, 먼저 옷의 비유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낡은 옷이 찢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튼튼한 새 천을 덧대면 옷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하면 옷만 더 찢어진다. 그렇게 수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새 천과 낡은 옷이 맞지 않는 거예요. 새 천이 수축력이 세기 때문에 수축을 하면 헤어진, 약해진 낡은 옷이 찢어진다는 것이죠. 멀쩡하던 다른 부위까지 다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옷을 아예 못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수선하려다가 그냥 옷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수선하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수선을 위한 재료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찔러주시는 그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내 인생의 수선제로 삼으려는 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나의 마음. 내 인생에 문제나 상처가 생기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된다. 그러면 다 괜찮은 인생인데, 내 자존심, 내 습관, 내 기준, 내 방식, 이건 다 그대로 둔 채 그냥 지금 생긴 이 문제 하나, 시험에 떨어지고 연애하다 깨지고 사업하다 망하고 뭐가 안 된 그 문제 하나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내가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바로 이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붙이는 이 멍청함, 영적인 어리석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덧대어 쓰는 천조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복음은 내 옛사람을 보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신 새 사람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에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그럼 부분 수선, 이 부분만 고치면 돼, 이런 부분 수선이 아니라 전적인 회개인 겁니다.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다 무너뜨리고, 철저히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 삶 한 조각, 그 부분, 이것만 고치면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라는 인간 전체를, 그 중심을, 내 마음의 가장 중심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한 조각,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건 하나, 이거 보면서 이게 문제야, 이 사람이 생겨서 문제야, 이것만 좀 어떻게 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분수선하려는 모습이겠죠. 행위로 판단하는 거, 행위로 판단하는 거. 우리 다 행위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행동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10년을 잘 지내다가 말 한마디 실수해서 원수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반대로 그런 문제 하나도 없으면 나는 괜찮은 인생인 줄 착각하는 거. 난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저는 당신들과는 달라요. 전 잘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자체가 낡은 옷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언제 찢어져도 이상할 게 사실은 없어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밑동 잘린 나무 맞습니다. 언제 내 삶이 끊어져도,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낡은 옷은 수선해서 다시 입는 게 아닙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수선하려고 하잖아요.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옛 사람은 수선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벗어버려야 할 옷입니다. 옛 사람이 뭐예요? 내 원래 존재 자체예요. 나의 원래 존재 자체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나의 감정 자체가, 나의 판단 자체가
자연스럽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 자체가, 자연스럽게 발동하는 나의 의지 자체가, 나의 욕구 자체가, 그것이 다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아니야, 그게 맞는 거야.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거야. 네가 타고난 경향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절대적인 선이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진단은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모든 것은 다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인하고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만 입으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부분 한 조각 붙이는 거는 수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째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전체, 내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주님께 의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이 부분만 수선해서 쓰려는 태도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목장에 가서 안 물어봐도 돼요. 이 정도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큐티 안 해봐도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천조각으로 내 인생 붙이려는 태도예요. 무엇이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의의 누더기, 내 자존심의 누더기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거 없는지. 주님, 제 인생에서 이 문제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좀 고쳐주세요.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없는지.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 고치러 온 거 아니야. 네 그 작은 부분 수선하러 온 거 아니야. 너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러 왔단다. 새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포도주 부대의 비유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어떻게 돼요? 팽창하죠, 그렇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서 늘어나질 않아요. 신축성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죠. 그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 넣으면 빵 하고 이 부대가 터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포도주도 다 쏟아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찔러주시는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복음을 내 틀 안에 담아두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복음을 내 틀 안에 담아두려고 하는 마음. 철학자의 표현을 빌자면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공감하는 만큼,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만큼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이성, 나의 감정인 거예요. 내 틀에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담아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내 삶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서 복음을 그 안에 조금 담아서 거기서 이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내 시간표, 내가 관계하는 방식, 내 돈의 우선순위,
어디에 돈을 먼저 쓸 거야? 그런 거 다 하던 대로 그대로 두고서 또 내 분노와 상처의 그 모든 패턴은 다 그대로 유지하고서 나의 존재의 틀은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 그저 내가 필요한 만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쓰려는, 주님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주님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주님은 아시죠? 당연한 거죠. 제 말이 맞죠? 그것이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담기는 그 정보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줄줄 성경을 외우고 원어로 막 다 보고 그 모든 신학 체계를 다 안다고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살려서 팽창시키는 그 생명력인 것이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복음은 내 방식을 지켜주는 그 보조 수단이 아니라 내 방식 자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요, 일단 들어가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좋게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들리고 거기에 이해를 하고 동의까지 하는 반응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정도의 신축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옵니다.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그 순간이 되면 이제 딱 가죽 부대로부터 비명 소리가 나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 거기까지 여기까지 더 이상은 무리 됐어요.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아요. 저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하면 저 이제 터지겠어. 이 순간이 각자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는 소리. 하나님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회개할 이 골든 타임인 거예요. 이때가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쓸 때 있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러세요? 이때가 뭐 할 타임이다? 회개할 타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요? 내가 낡은 가죽 부대였구나. 내가 신축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멀쩡한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낡은 가죽 부대였구나. 이게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로구나. 내 자신이 문제였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절망할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할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억울한 마음, 원망이 생기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열심히 했는데, 난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무엇 할 때다? 그때가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원망을 그치고 내가 낡은 가죽 부대였구나. 내가 낡은 것이 문제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새 부대 될 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죄를 용서하시는 그 출발점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옛 사람이 죽는 자리입니다. 나의 옛 사람이 죽는 자리예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그 순간인 거예요. 죄의 권세가 찢어지는, 죽음의 힘이 끊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죠. 부활은 새 사람이 태어나는 자리, 영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새 부대, 새 인생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굳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두드리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회개케 하셔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수고를 우리가 끝내면서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드린 이 모든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의 고백을 드린 이승현 자매 있습니다. 많은 또 사건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께로 인도되었다는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지체들 앞에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또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그 갈림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생명을 정말로 이 땅에 풍성하게 맺는 귀한 우리 이승현 자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줄 알면서도 놓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또 상처와 고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낡은 옷을 벗지 못하고 있었고 굳어버린 그 낡은 가죽 부대를 움켜쥐고만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한 이 모든 저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건마다 아버지 어찌하여 라고 따져 물었던 모든 순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제가 옳다고 여겼던 이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제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천조각으로만 쓰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벗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꼭꼭 껴입고 있던 이 낡은 옷을 이제 벗어버리길 원하오니 주님, 벗겨 주시옵소서. 벗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터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던 이 낡은 부대 우리는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터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거룩, 이 새로운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로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도 또 스스로 할 수도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음을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영혼 구원과 말씀 묵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힘과 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모든 사역에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를 섬기시는 모든 목자님들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부서와 사역 섬기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내 자신이 낡은 가죽 부대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